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스바냐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어제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스바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근데 이 스바냐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스바냐서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스바냐가 어떤 인물이냐라는 스바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품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심판의 날에 정말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실 것임을 이 이름에 보여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이름 뜻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스바냐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스바냐에 보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고 오늘도 그렇죠. 본문 딱 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러는 심판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비록 심판이 임하겠지만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길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스바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이 이름은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바냐서의 전체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심판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의인을 반드시 하나님께 보호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스바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왕 중 한 명이 히스기야예요. 특별히 히스기야는 굉장히 많은 개혁 정책을 펼쳤어요. 그 당시 남북 이스라엘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놓치고 그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외쳤던 그런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현손인 손자인 스바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다르게 말하면 스바냐는 누구냐면 왕족이에요. 그러면 스바냐가 왕족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농부이고 어떤 사람은 목자이고 어떤 사람은 군인이. 오늘 스바냐 같은 경우에는 왕족이잖아요. 또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스바냐는 왕궁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가 스바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한 조건 속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이렇게 전문가, 이제 목공 전문가든가 아니면 어떤 뭐 메카닉, 기계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계공 상자를 들고 다닙니다. 이 기계공들이 이제 도구 상자를 들고 다니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열어보세요. 도구 상자를 열어보면 거기에는 톱도 있고 망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망치나 톱이 큰 것만 있나요? 아니요. 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작은 정말 드라이버도 있고 작은 못들도 있어요. 왜요? 그것도 필요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도구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다양한 모양, 다양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장인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각자의 환경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 쓰실 것이고 쓰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 못할 사람들은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매사추set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다니고 그래서 정규 교육조차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 교육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글도 읽을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청소년 시절에 신발 가게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킴볼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수받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무디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무디가 나중에는 정말 글도 모르고 정말 쓸 줄도 몰랐던 무디가 이 선생님을 통해서 글도 배우고 정말 그렇게 해서 신학을 내서 나중에는 뭐가 됐냐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수많은 집회에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말 복음 안에 들어오게 했고 나중에는 성서 신학교까지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서 집에 태어났습니다.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게다가 정말 글을 읽고 쓸 수도 없어요. 게다가 뭐예요? 직업이 신발가게 점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학교를 세울 수 있을 것이고 내 이름을 딴 학교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걸 꿈꿀 수 있나요? 그런 꿈을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쓰였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날의 스바냐가 왕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증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 하나님께 다루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 아무리 높은 사람이 할지라도,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스바냐 왕족이잖아요. 여러분, 왕족이 더 쓰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스바냐는 그 당시에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냅니까? 그 당시에 종교 정치 지도자를 비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가 누리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와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무엇을 얼만큼 가졌냐는 중요한 게 아니.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는지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기만 한다면 하나님 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드와이트 무디의 인생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떻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나를 사용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날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뭘까?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날 어디에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그것들에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는 그 어두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리고
성실히 하나님의 순종하여 부름심에 응답했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꿈을 갖고 그 꿈이 이루어지길 목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소명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을 믿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스바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소명자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목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